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냥 옛날 방식으로 했거든요. 마이크도 안 쓰고 마이크 안 쓰고 그냥 실제 육성으로 설교하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웬만한 환경에서는 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마이크 없이 또 여러분들 앞에 쓰니까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네요. 사무엘하 18장 보시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사무엘하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18장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풀어가시는지, 다윗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는지, 다윗을 구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요, 다윗은 1000명씩 그리고 100명씩 나누어서 그 위에 지휘관을 세웠대요. 2절,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눴는데요, 요압이 한 부대를 지휘했고요,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또 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도 나머지 한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한테 말을 해요. 나도 그대들과 함께 가겠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우리와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터에서 도망친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우리들 10,000명만큼이나 귀하십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성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그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좋다고 하는 생각대로 하겠어. 그리하여 군대가 밖으로 나갈 때 왕은 성문 밖에 서 있었대요. 군대는 100명씩 1000명씩 무리지어 나갔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한 게 뭡니까? 일단은 살았잖아요. 개를 써서 살았는데요, 다윗이 지금 한 게 뭐냐면은 군대를 이렇게 시스템을 나눠서 나눈 거죠. 그래서 1000명씩 100명씩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모범을 보여서 내가 직접 가서 싸울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신하들이 그래도 되게 지금 똑똑한 제안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죽어도 솔직히 압살롬의 부하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쓸 건데 다윗이 죽으면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여기서 좀 상징적인 위치고, 그 다음 옛날의 전쟁은 특히나 지휘관이 죽으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삼국지 이런 것도 보면 일기토 해가지고, 야, 이렇게 그 작은 애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장군끼리 싸워서 내가 이기면은 우리가 이긴 걸로 하고, 너가 이기면 너네가 이긴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싸움을 결정한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직접 싸우지 않고 곁에서 이제 보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왕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요압과 아비새가 이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그래도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야, 압살롬을 아마 죽이진 말라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너네들이 지금 근데 굉장히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죽이려고 왕의 아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4스타, 3스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자식을 어떻게 죽여볼란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왕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들로 나갔는데요, 그들은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대요.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날이 죽은 사람만 해도 무려 20,000명이나 되었대요. 싸움이 나라 전체에 퍼졌는데요, 그날 숲속에서 도망치다 죽은 압살롬의 부하들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대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 거죠. 죽은 사람만 해도 20,000명이나 되었대요. 전세가 완전히 다윗에게로 다시 넘어갔어요.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윗을 쳐야 할 때 치지 못한 압살롬의 실책도 굉장히 큽니다. 그때 쳤으면 압살롬이 이겼을 텐데, 압살롬이 제대로 된 의견을 듣지 않고 거짓된 의견,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겐 그 후세가 사탄과 같은 음성이었는데, 아니야, 너가 더 세력을 키워가지고 한꺼번에 쳐야지, 지금 이렇게
기습 타격하면 오히려 너가 죽을 수도 있어. 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인생 가운데 큰 결정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큰 결정해야 될 때. 어떤 때는 믿음으로 가야 돼. 그쵸? 안전빵으로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저거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저거 하겠어요 라고 하면 이미 기회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그쵸? 이 공간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모한 결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때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었더라면 여기를 절대 못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가 딱 우리가 이 공사를 끝냈을 때가 코로나 오기 딱 직전이었거든요. 공사를 딱 끝내니까 코로나가 오더라고. 코로나가 왔으면 우리가 절대 이 공간을 아마 끝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 공간을 끝냈지. 나름의 결단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나름의 결단이었고 지금 또 우리 멤버들은 어떤 일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승리를 할 수 없다니까. 물론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어야 되죠.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go 해야 되는 거예요? stop 해야 되는 거야?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야 지금 go 해야 돼. 나를 믿고 go 해. 그러면 go 가는 거죠. 어떤 때엔 또 항상 하나님께서 go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stop 해.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stop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다 알지 못해요. 왜?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실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압살롬은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벌써 이거 대패를 했죠. 일단 9절 봐봐요 여러분. 그때 압살롬은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대요. 자, 압살롬이 아마 도망을 쳤을 텐데 우연히 다윗의 군대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마침 달리던 그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대요. 그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굵었는데요.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의 머리가 그만 그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노새는 그래도 그냥 달려갔대요. 그래서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린 채로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이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머리가 길어. 머리가 빨리 자라. 정렬의 화신 뭐 이런 거야. 정력의 화신. 옛날에는 머리가 길고 막 숱이 많으면 정열적이다 뭐 이렇게 했잖아.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기고 또 이런 어떤 머리털도 말았나 보지. 그래서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머리에 딱 걸린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게 걸린 거야. 이런 게. 딱 걸렸어. 약간 내 생각에 이게 진짜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걸렸대. 걸려가지고 약간 만화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나뭇가지 걸리고 나귀는 그대로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고 압살롬은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나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난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데 뭐 머리를 풀르든가 한번 계속 풀렸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대롱대롱 걸려 있던 거죠. 그래서 10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굉장히 또 야심이 있는 인물이고요. 네가 압살롬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왜 죽여서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만 했다면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요. 제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자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내리신 명령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린 압살롬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죠. 압살롬은 좀 봐주라고. 그죠? 야, 압살롬은 좀 봐줘. 제가 뭘 알겠니?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되게 너그럽게 한 거예요.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께서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장군님도 저를 보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왕의 명령을 잘 듣고 지금 왕이 그대로 행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반드시 그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나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또라이들이 있죠.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 아버지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사도세자 봐봐.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도록 내버려 뒀잖아요. 그지? 아버지가 약간 내가 생각해 정신병자였던 것 같아. 그지?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마당에 다윗이 야 그냥 죽여버려 라고 어떻게 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너그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진 말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쟤를 뭐 이렇게 뭐 맘대로 하게 두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죽이지 말라고 지금 한 거죠. 그리고 부하가 그걸 듣고 죽이지 않고 일단은 보고를 했어요. 14절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너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요압이 압살롬에게 달려가서요. 압살롬은 그때까지 아직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요압은 창 세 자루를 집어서 압살롬의 가슴을 꿰뚫었대요. 그러니까 야 네가 안 죽이면 내가 죽이겠다고 해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창을 들어가지고 꿰뚫었다는 거죠. 16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그걸 보고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군인 10명도 모여서 압살롬을 둘러싼 다음에 그들은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애들이니까 싸움을 또 잘하는 애들이겠죠. 요압의 어떤 정예 부대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요. 16절 그러자 다윗의 부대들은 압살롬의 군사들을 뒤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 후에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시체를 가지고 갔고요. 그들은 그 시체를 숲속의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서 구덩이를 수많은 돌로 메어 버렸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도망쳤어요. 자, 반역자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허겁지겁 도망쳐 버렸던 거죠. 원래 그 악인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그 악인이 죽으면요, 뭐 다들 이렇게 혼비백산하고 돌아가는 거죠. 압살롬은 죽기 전에 왕의 골짜기에 한 기둥을 세워 자기를 스스로 기념한 일이 있었는데요. 압살롬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기둥을 세웠는데 오늘날에도 그 기둥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히마아스 그리고 사독은 다윗의 연결책이었죠. 다윗에게 이렇게 됐다고 스파이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연수를 무찔러 주셨다고 왕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 다른 날에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 네가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왜냐하면 왕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요압은 어떤 구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왕에게 네가 본 대로 말씀드려라.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다시 말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제발 저도 구스 사람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어찌하여 이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느냐. 이 소식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왜 말릴까요? 다윗이 엄청 슬퍼할 테니까. 다윗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왜 죽었나요? 결국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지? 다윗이 저지른 일 때문에 아들이 지금 반역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물론 아들이 제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으니까 죽은 건 맞는데 결국에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면 이런 대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정신이 나가면 비극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꼭 아버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뭐 집안의 리더가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뭐 사장이 정신을 못 차려. 그럼 뭐 사장 밑에 있는 부대표, 뭐 그죠? 뭐 재무 담당, 뭐 이런 사람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은 일단 1차적으로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 못된 짓을 다 하는 바람에 이게 다 일어났고 자기는 욕을 아들에게 보였고 아들은 자기를 배반했고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이 죽어버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리더예요. 뭐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나처럼 뭐 목사일 수도 있고 소그룹의 리더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아직 뭐 리더의 그 권한이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나이가 들수록 권한이 생길수록 더 많은 경험들이 생길수록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여러분들의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니까. 지금 우리 어벤져스 처치는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가 되었어요. 저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반성하는 게 많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비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저희 와이프하고 우리 딸을 재우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딸이 제 생각에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밝아요. 밝고 그냥 남들한테도 욕심도 있긴 있는데 너그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에는 보통은 되는 것 같아. 그냥 천재는 잘 모르겠어. 아니면 세상을 바꿀 만한 미모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내 눈에 되게 이뻐 보이는데 우리 딸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미모도 그냥 못생기진 않았다. 성격도 그냥 무난하다. 밝다. 그리고 홈스쿨이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얘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모자라진 않은 것 같아요. 사고도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 이 정도면 돼도 너무 감사해야 된다, 요즘에. 저도 요즘에 어린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진짜 어린아이들 가르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원인이 다양하겠죠? 원인이 다양할 텐데, 우리 금쪽이 이런 거 보면은, 오은영 선생님 솔루션을 보면은, 정말 1도 틀린 점이 없이 문제가 있는 애들은 부모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문제가 없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가 있던지,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거를 거의 매주 보는데 금쪽 이런 거를 물론 시간 없으니까 하이라이트만 보긴 하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다 엄마들이더라고. 혹은 아빠들이든지. 공동체의 문제는 저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공동체의 문제는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멤버들은 목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책임이에요. 결국에는 제 책임이에요. 제가 잘 못해서 제가 못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제가 잘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제 책임이 무거운 거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레벨에서건 다 리더예요. 가정에서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그지? 다 리더예요.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더 큰 리더가 돼야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흥하는가? 그로 인하여서 망하는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망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칼을 들이댈 수도 있잖아요. 뉴스 보면 나오잖아. 폐류나 그죠? 아버지를. 근데 그런 거 많잖아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내가 대치동에서 가르치는데 아침 11시 수업이었는데 내 제자가 거기 대치동이 학군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떤 고등학생이 그때 수능 2달 전인가 1달 전인가 그랬는데 고등학생이 9층에서 자결을 한 거야. 자기가 그거 본 거지. 라이브로 실제로 그것도. 제자가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그 친구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엄마 아빠가 좀 더 잘 보살펴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엄마 아빠가 될 사람들도 있고 저는 엄마 아빠이기도 하고 꼭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식만 여러분들이 잘 키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돌봐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망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리더를 선택할 때도 그래서 잘 골라야 돼. 그죠? 다윗과 같은 리더를 고르면 그나마 다윗은 꽤 훌륭한 리더긴 하지만 엄청난 실책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여러분들 리더를 고를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극도로 좋은 리더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 어벤져스 처치 성도들도 항상 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지 잘 골라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 나를 질책하든지 아니면 떠나셔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모니터 해 주셔야겠죠?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아까도 노래 불렀지만은 여러분들이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들의 의를 죽이고
여러분들이 의를 죽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써주시고 저에게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이게 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될까 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같이 연합한다는 거는? 그렇죠? 십자가와 연합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죽을 때 여러분들의 의를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다음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내어놓고 하나님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전에 내가 살던 자아를 죽이고 예전에 살던 내 자아는 잘못된 자아였고 남을 망해하는 자아였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힘으로써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과 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을 살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그리고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장이건 과장이건 팀장이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끌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십자가에 나를 다시 한번 못 박히면서 옛날에 그릇된 자아를 내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다시 살아나를 텐데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좋은 결정이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조직 안에 좋은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엄마 아빠로 좋은 결정을 내려서 우리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 more than okay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생각을
비추시는 내 세계를 깨끗하게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리더들 어떤 레벨이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 분명히 누군가를 이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리더가 더 크게 될 사람들도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다윗도 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벌써 몇 명이 죽었어 다윗 때문에 지금. 그죠? 저도 제대로 살게요 여러분. 제대로 살아봐요. 우리가 리더로서 엄마 아빠로서 제대로 설 때 우리 생명이 일어날 거야. 그지? 생명이 일어날 거야.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He is a life giver. 그죠? 얘는 저승사자 이거 undertaker 생명 가져가잖아. 그지? He life taker이 아니라 he's life giver. Amen?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또 이번 주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캐릭터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승리의 승전보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벤져스 철치 예배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거의 한 1년 만에 일요일날 예배를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드디어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때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벤져스 철치도 굉장히 많은 리뉴얼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제가 좋은 판단 내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 내려서 우리 어벤져스 철치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크건 작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멤버십 서약이 있어요. 멤버십 서약이 있는데요. 우리 성훈 형제, 우리 어벤져스 철치는 또 별명은 닉네임을 또 많이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다 뭐 영어 이름도 있고 우리 좀 희한하잖아요, 그죠? 진짜 어벤져스 같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훈 형제가 오늘 멤버십 서약을 할 겁니다. 할 건데요. 성훈 형제 앞으로 좀 나와보실래요? 여기 좀 나와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어벤져스 철치의 멤버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가능한 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주일 예배를 가능한 한 지키는 게, 그죠? 근데 주일 예배도 지켜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니까 뭐 우리도 이 유비쿼터스 시대에 꼭 여기 몸으로 와야만 한다는 법칙은 없어요. 실시간 혹은 최소한 영상으로라도 우리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긴 이게 사실 더 어려워. 그치? 이게 뭐냐면 이제 헌금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 그게 우리 또 멤버십 사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자기 에너지가 허락하는 한 시간이 허락한다면 봉사하는 것. 크게 이렇게 세 가지고요. 저희가 항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항목을 읽고 우리 성훈 형제가 선서하는 걸로 동의가 되시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면 대답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1.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연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리더십에게 따름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연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힘쓰시겠습니까? 네. 남들 헐뜯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공동체를 보호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는 내 교회에서 책임을 분담할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기도할 것이고요.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함으로써 이 교회에서 책임을 분담할 것입니다. 책임을 분담하시겠습니까? 네. 방문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할 겁니까? 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건가요? 네. 자, 3번.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가능한 일요일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못 오면은 영상으로라도 꼭 보세요. 네. 4번. 이것도 사실 어려워.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 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은 형제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싸움을 하겠습니까? 네. 이건 뭐 내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네. 자, 5번. 이게 좀 어려워, 5번도. 우리 멤버가 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5번. 어벤져스 철치 가족의 식탁 교제와 각종 재정적인 필요에 대한 짐을 성은 형제의 재정적인 상황 안에서 같이 지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선의 마음을 담아 자발적인 생활비를 보태겠습니다. 야, 이거 어려운데 할 수 있겠어요? 오, 대단한데? 이 세상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최선의 헌금을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게 어려운데 아무튼 할 수 있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자, 6번.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나는 어벤져스 철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강점을 살려서 필요한 부분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 이것도 어려운데. 자, 그러면 성훈 형제가 이렇게 6가지 부분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서약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벤져스 철치 시즌 2예요. 시즌 2인데 어벤져스 철치 시즌 2를 하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새로운 멤버입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마음이 굉장히 벅차오르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훈 형제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지금 현장으로 보고 있는 멤버들도 같이 성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훈 형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우리 어벤져스 철치 멤버가 되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결정인데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고 자기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멤버가 되기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재정도 어느 수준을 하나님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포기가 많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 내가 이걸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어벤져스 철치 멤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생각, 작은 생각이 아니라 큰 생각 품게 아버지 이 성훈 형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벤져스 철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엄청난 이득이라는 것이 이 형제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형제의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멤버가 됨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벤져스 철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멤버가 되시겠다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혹독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멤버가 될 수 있는 분들인지,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왜 혹독한 인터뷰를 하냐면 이 6가지 항목이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봉사를 하고 뭐 시간을 쪼개서 이 예배에 나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는 게 헌금도 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갈비도 사 먹어야 되고 치킨도 사 먹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했을 때 십자가 못 박히는 거지. 그지?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내 의의를 죽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곱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나는 믿거든요. 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벤져스 철치 안에서.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어벤져스 철치 시즌 2. Let's go with it. Let's go with me.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같이 예배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았고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